전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구원이고 이게 영생인데,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도의 결과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 편에서의 하시는 일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전도는 소극적으로 이 세상에 유한한 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망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결국 비참한 결론을 갖게 되는 데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적극적으로는 그들이 참된 사랑이 대상이 되어야 할 그 대상, 그분을 보고 사랑하게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복되게 하고 또 결론적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갖게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전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내 인생 가운데 뭐가 일어났냐,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났냐,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대상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에 있고, 그 대신 다른 무엇을 허망하게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어떤 것, 선한 어떤 것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문제지만, 좋은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것에 최고의 가치 두는 거 있잖아요. 그것 역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우리가 우상처럼 사랑하면 그건 결국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요, 그게 가정이고 남편이고 아내이고 내가 어떤 커리어에서 뭔가를 성공하는 것이든 무엇이 됐든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과 상대와 세상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가장 영광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마땅히 그분을 알고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죠. 영혼이 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맞는 얘기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렇게 할 때, 그리고 영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 그게 영혼들에게, 인생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광은 내가 뭐를 만들고 이루고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영위하는데 인간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막 잘 나가는 사람들, 뭔가 이룬 사람들 보면서 막 추앙하고 부러워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일과 비교했을 때 인간이 이룬 거란 게 아무리 사회가 세상이 이처럼 고도로 발달된 사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의 영광은요, 하나님을 보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즐거워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인간이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결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만이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 그 어떤 영광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만이, 그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만이, 그분이 마땅히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대상이 되셔야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분을 보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전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전도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종교적으로 드리고 그냥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자기의 상태를 돌아봐야 되고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런 상태입니다.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죠.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짜 그래서 제가 왜 예배에 뭐 이렇게 이번 주에 어떤 우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와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막 기쁘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맞죠, 여러분들 한편으로 맞지만 저는 그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와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값비싼 희생이 이렇게 들어간 그런 자리가 예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와서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늦지 않도록 하라고 계속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요, 막 전도해야 된다, 전도를 하자,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강조하고 이렇게 무슨 운동을 벌여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는지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난주에 전도가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봤다면 오늘은 이제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라는 측면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여기에는 뭐 다양한 전도의 방법들이 있겠죠. 시중에는 무슨 고구마 전도도 있고 무슨 전도도 있고 막 많은 전도 방법이 있는데 다양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지만 그 전도가 열매 맺게 되는 이 두 가지 전략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가져야 되고요.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방법입니다. 하나는 기도이고요. 다른 하나는 희생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모든 전도에 있어서 모든 열매 맺는 그 방식은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전도를 위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 또는 이제 전략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또 그 제자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그분의 이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한 이 기도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절대적인 그런 수단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있어서 최고의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어떤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도에 있어서 최고의 자리에 계시다. 하나님만이 이 전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기도는 전도의 모든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어떤 말의 이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어떠한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그 통로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무한한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에 있어서 결정적인 무기가 되고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기도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는 인간의 무능력한 그 상태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고 얘기한다 하더라도요, 그 상태, 복음을 듣는 그 상태는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일,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은 우리의 힘과 노력,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한 존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 조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죽은 시체와도 같아서 어떤 강력한 반응을 가져다 줘도 꿈쩍하지 않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심지어 니고데모처럼 가장 구원받을 만한 모든 조건들이 그 주변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랍비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에게 그 거듭남, 생명의 역사를 가져다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게다가 참된 변화를 막고자 하는 사단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사단이나 마귀의 이런 말들을 하면 사람들 잘 믿지도 않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또 많이 사용도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의 역사의 방식이 뭡니까? 거짓이죠, 거짓.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단은 거짓을 우리 안에 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진실을 또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뭘 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예요. 사단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보다 강력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단이요,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온갖 활동을 하면서 심지어 집사나 장로나 목회자라는 그 직분까지 얻게 놔두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든 활동을 교회 안에서 하면서도 그 마음이 혼미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일들을 갖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교묘해요. 단순히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못 믿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종교 활동이나 특별한 경험을 근거로 만족해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자신의 무능력한 상태와 이 사단의 교묘한 역사를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잘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신의 삶의 평안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것은 이런 자기 삶의 어떤 평안을 영위하는 것만 위하여서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이런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하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는 이유가 나와요. 뭐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성경을 봐라.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냐? 그럼 이것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평안한 생활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살아가는 그 평안한 삶을 얘기합니다.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그 평안한 삶이 아니라 경건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신자다운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기도가 필요한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런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삶의 평안함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고 단정하고 이 땅 가운데서 진짜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어도 평안을 소유한 자로 사는 진짜 신자다운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하는 기도의 더 궁극적인 목적이 이어지는 3, 4절에 나옵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기도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한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필요해도 내가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언제나 기도가 필요하고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최고의 목적,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엇도 그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자신의 탁월함을 스스로 영원토록 누리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탁월함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택한 백성의 그 마음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전도의 동력이 되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인 능력을 사용하여서 이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세웁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를 이루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분이 모든 구원의 일,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의 성공이 예수님 자신의 권세,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와 능력에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함께 하심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의 모든 전도 사역에서 이런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누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합니까? 교회가 더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전도의 실제 열매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역사의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없이도 그분은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없으면 안 돼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기를 바라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과 모두 좋은 것을 같이 누리기를 바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전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거기 동참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함께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만이 그 죽어있는 영혼에게, 또 사단의 방해를 받고 있는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인정이 기도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수단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의존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진짜 궁핍한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수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면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교만해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나은 신자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럼 기도 많이 하는 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건 내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많이 필요하면서도 그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기도는 그 말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영향력 있게 만드는 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로 이 전도의 전략은요, 우리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보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가장 값진 희생을 통하여서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분에게 가장 귀한 대상이 되는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인 예수님을 보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분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의 희생을 사용하셔서 택한 또 다른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에는 언제나 값비싼 그런 희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그 사람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나십니까? 밭을 파다가 보니까 거기 보물단지가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시 묻어두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다 샀단 말이에요. 그걸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희생한 그 범위와 그 기쁨, 그것의 깊이가 그 밭에서 발견한 보화의 그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기쁘게 손해를 보고 고생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여러분들 어떻게 매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나 기도보다 세상에 더 선명하게 그분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게 했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그 삶으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평안한 삶이나 보장된 미래를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이방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자신이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보다 더 고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역시 자신이 소유하고 누리는 또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은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염병 지나가서 막 이랬지만 과거에도 그런 시절들이 있잖아요. 콜레라가 만연했을 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막 자기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같이 함께 이 땅에 우리 조선인들 그들을 막 고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함께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전염병 걸려서 일찍 죽는 그런 선교사들도 많았어요. 또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그렇게 잘 자라는 것을 포기하고 열악한 이 땅에 와서 자녀들도 그 땅에서 함께 고생했잖아요. 그런 중에 아내도 잃고 또 자녀를 잃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이제 선교사들, 그 초기에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님들이 묻혀져 있는 그런 묘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반드시 그곳을 자녀들 두고 함께 가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와서 죽기까지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결국 순교를 한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는 져야 할 어떤 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처형의 도구이죠. 그냥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성질 부리는 배우자나 말 안 듣는 자녀들 상대하는 것을 십자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갖게 되는 고난과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잃든지 기쁨으로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길이 어떤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고난은 그리고 희생은 기독교인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더러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더러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더 고난을 피하고 희생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기꺼이 사랑의 희생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벌과 허물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나의 만족과 세상의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무엇, 세상의 만족, 기쁨, 영광, 그것에 여러분들 집착할 이유가 없는 자들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그것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세상의 소유에 대해서,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서 그 집착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다음으로 미룰 수 있고 또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희생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 희생하는 것은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아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악과 고통이 있는 인생에는요, 고난이 따라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고난은요, 칭찬 없는 고난이에요. 근데 다른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네. 다른 의미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며 받는 고난을 받는 자로 우리는 부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칭찬이 있는 고난, 그것을 받으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요. 우리에게 본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자 해야 합니다. 희생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선택이 아니에요. 고난을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걸 넘어서서 신자가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이런 베드로전서 3장 17절 가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보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자는 잘 먹고 잘 살면 안 됩니까? 네. 뭐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이미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과 그런 복된 것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자기이기 때문에 또 그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 약속하신 게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 고난과 희생이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가치와 그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게 무엇이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그 영구한 나라입니다. 영생입니다. 그것을 이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 중에도 희생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자체를, 고난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거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고난과 희생은 우리의 보화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서 죽게 돌아올 그 영혼의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희생과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명확한 구체적인 증거를 살피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두 가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의 희생, 그리고 물질의 희생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한 물질에 있어서도 영혼을 구하기 위한 사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무엇에 여러분들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의 재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것을 물어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있는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금 본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가장 값비싼 희생인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희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희생을 본받아서 수고한 제자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또 그 제자들을 본받아서 기도하고 수고한, 희생한 그런 모든 역사의 수많은 믿는 자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식이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야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그 영혼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희생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게 바랍니다. 전도의 목표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는 생명까지 포함해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소중하심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의 기쁨은요,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그들은 고난을 많이 받았고 희생을 많이 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참된 축복과 기쁨을 더 생생하게 맛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맛보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을 위하여서 감당하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또 그 가치가 드러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희생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